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계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오늘 듣는 그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각 신명 가운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별책부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이 요한복음 전체를 끝내는 마침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을 보면 도마의 신앙 고백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을 끝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실제적으로 20장이 끝이며 21장은 별책부록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한복음 20장이 요한복음의 마침표이며 21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별책부록 같은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복음의 목적이 구원이 끝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요, 시작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 위에 살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복음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복음 21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별칙부록이 아닙니다. 21장은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총 7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중에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을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 제안에 동의를 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부 출신으로서 물고기를 잡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도대체 강권적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야말로 빈 그물의 인생이요 빈 배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무엇보다 제자들이 이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질문을 던짐으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의 대답함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가 처한 궁핍과 실패를 직접 마주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결국 빈 그물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빈 그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부도라든지 자녀들의 실패라든지 가족의 질병이라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인생의 빈 그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빈 그물은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고난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고 고난이 중하면 중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마가복음 6장은 아주 좋은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때 큰 바람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도무지 배가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 바람과 사투를 벌이며 노를 저을 뿐입니다. 이 거센 바람과 대항하여서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풍이 불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밀리는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바람과 힘써 사투를 벌일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눈은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은 예수님의 통제와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해변에 가면요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이미 그 해변에 있는 모래선의 경계선을 절대로 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선 이상으로는 넘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빈 그물이 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빈 그물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빈 그물이 되기까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다가 빈 그물이 돼서야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빈 그물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지 아니하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빈 그물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빈 그물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요 빈 그물의 고통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빈 그물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였더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였더라면 위기에 빠진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 가정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것이고, 고통 때문에 불행에 빠진 자녀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고통 때문에 우리의 못난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빈 그물의 고통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빈 그물을 경험한 것은 분명히 절망이고 오히려 실패요 낭망이지만 오히려 이 빈 그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공통적으로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이전에 모두가 빈 그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에게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빈 그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펴사 그들을 홍해로부터 그들을 가르시고 구원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의 빈 그물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배고팠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빈 그물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빈 그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빈 그물은요, 한동안의 눈물입니다.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빈 그물은 헛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빈 그물의 고통은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순복음 가족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을 읽다 보면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빈 그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 그물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습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면 빈 그물의 고통을 경험할 때입니까? 빈 그물의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거대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도 그 대답은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이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주님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부르십니다. 이미 주님은 벌써 우리가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 앞에서 또 쉽게 무너지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걸 주님 아시는 것입니다. 잘못 따르면 쉽게 무너지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에게 오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평소에는 안 들립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안 들려요.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형통해 있으면 안 들립니다. 오직 인생의 빈 그물을 경험해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는 확성기이다. 고통이 있어야지, 빈 그물을 경험해야지 예수님의 부드럽고 자비로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빈 그물은 분명히 고통이고 절망이지만 빈 그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빈 그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들 모두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경은요, 도처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요, 문 밖에 예수님을 두고 삽니다. 문 안에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문 안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오직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빈 그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을 열고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제 제자들의 빈 그물이 가득 채워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빈 그물은 가득 채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물을 가득 채운 물고기를 경험했습니다. 어디다가 그물을 던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 그물을 던지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성적 판단 끝에 그 그물을 던졌는지 아니면 주의 음성을 듣고 던졌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냐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용기입니다. 곤혹스러울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지체 없이 움직이는 용기를 가집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육체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요, 반드시 빈 그물이 될 것입니다.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로 할지라도 빈 그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모든 그물은 반드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빈 그물을 들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을 위로를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발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단지 와서 조발을 먹으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예배에 잘 출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인생의 빈 그물을 경험해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날선 비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호통을 치는 소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요, 인생에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을요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피곤한 제자들을 향해서 왜 빈 그물이 되었는지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보고 같이 기도하자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한들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그 순간 가장 필요한 위로를 주셨을 뿐입니다. 와서 조발을 먹으라. 배고픈 자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음식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히브리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의 위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충분히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암에 걸려보지 아니하면요, 암 환자의 고통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업에 부도나 보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부도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데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있을 것이요, 빈 그물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빈 그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치십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진정한 위로가 있을 것이고 빈 그물이 채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한 명 한 명의 귀한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붙은 가지인지, 주님께 떨어져 나와 있는 가지인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살고 있는 삶인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사는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